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알겠고, 예수님은 이제 좀 알아갈 것 같고, 아니, 성령님은 또 누구야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구분을 짓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잘 알고 친미한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반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소외시킬 때 신앙 자체가 잘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머리만 커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한 경우죠. 마치 성령 얘기를 하면요, 이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처럼 또는 신비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신앙은 위험해, 조심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면 충분해. 우리 말씀만 보자. 말씀만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도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목회자와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점수로 따지자면 사실 50점도 안 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신앙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다. 우리가 사랑하는 책임, 여러분 사랑하시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죠. 단순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인식 속에 그냥 옛날 이야기라는 이제 나랑 크게 막 상관없는 먼 시대의 이야기처럼 인식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가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까? 예수님 당시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요. 바로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천국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신약이 끝나는 시대인데 그러면은 우리 시대는 어디 있냐 말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있는 거죠. 아직 신약은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은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신약 시대를요, 우리가 흔히 또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은 옛날 일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들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특수한 가운데 있었던 일처럼
고도히 발달한 이 시대는 그런 것은 마치 신비적인 것처럼 막 미신처럼 막 그렇게 여겨지는 인식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러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정확히 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피해가기 어려운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여전히 신약 시대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통치하시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시대를 살지 않는 성도는요, 여전히 이제 구약 시대, 율법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성령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바로 페이지 펼쳐져 계실 텐데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 조문이 뭐죠? 계명이죠. 십계명 뭐 이런 거죠. 계명.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이 구약을 말하는 대표적인 이제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말합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으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 영은 바로 앉으세요. 성경에서 영어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의 영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스피릿의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경우는 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구약 시대의 기준이었죠. 구약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이 율법의 삶, 문자적인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와 비슷한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구약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에도 부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간음죄, 음란의 죄, 이런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잠깐 그 순간 참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라든지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탐심이, 음란이, 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참으면 참을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반발력을 가지고 우리를 더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은혜 없이는,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열심히 노력으로 사는 삶을 이것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요 이거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성경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이제 다음 이제 말씀대로 구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까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구약에서 문자에 의한 삶, 율법에 의한 삶은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나 사람이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아침 묵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유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실패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와 함께 이제 맺었던 레위기, 신명기 이런 내용들이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대로 사는 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언약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에 새겼죠? 어디에 기록했어요? 두 돌판에 기록했죠. 언약궤 담아서 성소에다가 고이 모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모여 살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이뤘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뭐였죠? 언약궤였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인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 언약을 주는데 그 법을 어디에다가 준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기고 마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써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됨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이런 이제 외부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됨을 알게 해요. 어떤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믿어지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뜨거운 물 담았는데 여기에 수증기가 하나도 안 맺히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우산 들고 왔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오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김영철 성도님 가정 신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했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영철 성도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뭘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예수님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너희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안 보여주세요. 어,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문자가 기준에 된 삶에 대해서는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됐다는 거야. 죄가 기회가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됐는데 근데 그거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래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가 우리에게 틈탐으로 인해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는 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함에 그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여지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나 죄가 기회가 타 계명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것처럼 육체되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없다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연약하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내가 평생 중독된 것 내가 끊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죄 다 끊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한 치도 안 해보겠습니다. 내가 탐심 안 부려볼게요. 욕심 안 부려볼게요. 도전해보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방심한 순간 그것이 내 뒷동문을 잡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발목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네. 이미 실패한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딴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이것이 아직 이제 구약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답습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말씀 봐야지. 그동안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그동안 많이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만 믿고 살자. 그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보고 내가 직접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보자 이런데 그게 또 좋아 보이니까 다른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말씀만 보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만 살자라고 하는 내가 시도하는 그런 삶을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인 삶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사람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 안 해야지 않으면 더 강한 충동으로 죄 짓죠.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음란에 대해서 참아야지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역자 되고도 막 참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저거 죄고 와 죄가 정말 많구나. 그래 나는 죄 안 짓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 나는 겁니다. 죄에 걸려 더 큰 유혹에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하는 신앙을 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까봐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플까봐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길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교제 관계, 사귐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수록 죄와 더불어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 조문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더러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유대인의 삶, 율법적 삶을 답습하려는 시도들이 많다는 것을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0살까지 산다 치면요 99살까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100살에 이제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평생 죄 지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3장 이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주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지선이면 감천이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죄지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다가 안 돼요.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거나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거야. 에이, 내만 음란 죄지요. 에이, 다른 사람도 다 음란 죄지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 저 목사도 다 음란죄 다 죄 지을 거야.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기가 그 모든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말씀만 나중에 취사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형제는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나님 내 이거는 이제 교회의 헌신이 잘하니까 내 이 말씀 잘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나 잘했죠. 이런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노력을 한들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나는 평생 목회자 말 따랐는데 복음편요 고생만 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접근과 시도 자체가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 줄 꺼져 있어야 돼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이 줄 꺼져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제는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 기름 부음이 새 언약이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내 목사님 말씀 열심히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합니다. 목사 말 따라라, 목사 말 따라라 안 해도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이 사람이 내보다 학식이 좋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보다 건강이나 뭐 외모나 어떠한 것들이 좋지 못해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권위야라고 인정하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를 근거 삼고 자기를 노력으로 살아보지만 실패하고 선과 의대로 살지 못하죠. 죄와 죄책감에 또 불의함에 상처에 사로잡히는 자들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교회에 오면 짐이 덜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이제 말씀을 막 연구해서 그 말씀을 분석하고 이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에 자꾸 어때요? 신앙의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올수록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용서하란다. 용서 안 하고 살면 안 된단다. 이러면서 계속 짐을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면 안 된대. 시어머니하고 화목하라. 계속 짐만 늘어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래. 세금 떼먹지 말래. 계속해서 교회 와서 짐만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외워야 할 거 많고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니까 신앙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은요.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달파요.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교제를 할 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막 깨달은 말씀, 기쁨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냥 계속 그 어려운 형편에서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그냥 그 힘듦을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문자적인 삶의 함정이 이것입니다. 말씀을요 읽어보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의 기쁨은요 우리가 TV에 코미디 프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TV에서 뭐 재밌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TV에 재밌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는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그걸 보고 웃는 게 하하 배꼽 잡고 웃었다 막 이렇게요. 수치상으로 이제 뭐 80에서 100 정도의 이제 기쁨이라 치면요. 깨닫는 기쁨이 400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성경 막 이렇게 뭘 읽다가 딱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게 있잖아요. 그 기쁨은요. 웃을 때보다 막 재밌다 웃을 때보다 거의 뭐 4배 이상으로 더 이제 기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네 이러면서 그 기쁨이 또 계속 지속돼요. 막 한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기쁨인데 그런데 이건 역시도요.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는 건 맞는데 이것만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만이 은혜라고 막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뭘 남기셨어요? 책을 남기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책 남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난대요.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 보니까는 이것이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서 떠나가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각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는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 보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쫓아간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해 보이네 쫓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개인 한 사람이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얼마든지 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그것의 가운데에서 뜻이 있다면 말씀과 동일한 뜻이라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곧 성령시대에 합한 삶이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면 내 무너졌던 삶의 질서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며 또한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을 근거한 신앙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골고루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